감사할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쁜 일이 있어야 그때서야 감사가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금 올라올 때도 잘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안 돼서 감사합니다. 또는 가게를 정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취업 안 돼서 감사합니다. 농담처럼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래서 더욱 그런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감사 제목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있어야,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사란,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일 겁니다. 모든 일. 그 모든 일 안에는 평범한 일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안에는 특별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나쁜 일도 들어있는 것이 범사일 겁니다. 기쁜 일도 당연히 들어있을 것이고요. 또한 슬픈 일도 어쩌면 이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범사라고 불리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범사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끄집어내면서 감사하라. 어느 때요? 범사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유 달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봉황의 뜻을 참새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해 가시면서 일을 하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는 어떡할래? 하고 물으시고 상의하면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일을 그냥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좋은 일은 좋아하지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매우 싫어합니다. 본성이 편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좋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려고 하면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가 매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그런 고난과 때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당신의 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중국의 한 어린이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양쪽 손목부터 손까지가 없는 아이였어요. 손목부터 손까지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손을 이렇게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손톱을 물어뜯는데 이 물어뜯어가지고 손도 뜯어버리고 팔목까지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이입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뜯게 되어졌냐면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물어뜯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조금씩 뜯다가 피가 막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고 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저도 물어뜯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 43년간 아주 잘 뜯었기 때문에 거의 뜯는 건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뜯는데 간혹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듯이 간혹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톱 뜯다가 피가 2방울 정도 나올 때입니다. 겁나게 아픕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뜯어도 아픈데 말이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것이 얼마나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안 아팠으면 저도 손목이 없이 여러 번 악수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픈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때 불현듯 들었었는데요. 아픔과 고통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덴에 살고 있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돈으로 가겠습니까? 힘으로 가겠습니까? 능으로 가겠습니까? 오로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좋은 일만 있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누가 회개하겠으며 누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거기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만나는 창구가 되며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성도의 끝은 언제나, 성도의 삶의 끝은 언제나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네, 그게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칭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만한 일이 두 번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재벌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을 특별히 요셉이었고, 요셉을 더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여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살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다면 재벌집 아들이 오렌지족처럼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던 노예 장수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요. 은 20냥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져 갈 때, 그리고 그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 착고가 채워져서 끌려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했겠죠. 하나님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 고백과 그 의도는 하나님 옆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에서 만약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만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요셉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불리는 총리가 못 됐겠죠. 그런데 그 총리가 못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이후에 야곱이 가족이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밀려닥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요셉 때문에 삽니다.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창고를 열어 그 야곱의 가족이 먹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문이 보존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안 갔다면 그들은 아마 굶어 죽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성경의 역사는 지금하고는 달라졌겠지요. 또 있습니다. 요셉이 꼭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노예가 어디서 생활하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노예가 꽤 진급을 합니다. 그 집의 집사까지 됩니다.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서열 3위의 보디발 장군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큰 집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을 거예요. 그 재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이 되어집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콧노래 부르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선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성적도 오르고 직장도 되고 인정도 받고 월급도 오르고 그리고 능력도 높아져서 직급이 CEO까지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그것도 요셉은 이집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집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집트어를 배워가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밤잠 안 자고 죽어라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만해진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살만해졌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혹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단치 않은 거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디발은 환관입니다. 환관은 부인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집트의 환관들은 부인을 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외도하는 것을 걸리지만 않으면 다 묵인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당연히 보디발 장군의 부인도 그게 일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죠. 그건 요셉이 바라보기에는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냐면은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들어앉아서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감옥이니까 그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 집의 집사가 요셉이었으니까 그게 되어진다는 걸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이제 나는 못 나오는가 보다. 나 인생이 끝났는가 보다. 하나님 정말 10여 년간 죽으라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 끝이 여기입니까? 라고 그러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하고요 대통령 정호실장하고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곳은 이 지구상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노예하고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24시간 앉아서요 때로는 한 달 동안 앉아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국가의 정치를 논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세상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아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어디에 감옥이에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시정잡배가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는 파라오에게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 그런 정치범만이 들어가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그 국가 총리들을 만나는 거예요. 비서실장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 중에 술단연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때마침 적절하게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술단원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꿈을 정말 잘 해석을 합니다. 제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말에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또 한 번 감옥에 넣으신 거죠. 감옥이 아니었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한 번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면 5,000명이 돌아왔고요. 한 번 또 나가서 전도하면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번 설교해서 8,000명 만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지금 여기 와 4개월 넘게 설교하고 있는데 아직은 1,000명이 안 넘었으니까 내일은 넘을 거라 생각하지만 베드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었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교우들을 늘어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 이유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를, 그들의 삶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10,000명이 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한 번 나가면 5,000명, 3,000명씩 전도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했냐면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그 돈 회개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돈 회개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시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늘어나게 한 이유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 앉아가지고 많이 갖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나가라 해가지고 스테판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자기의 산업의 현장을 떠나야 했고요, 자기가 읽어놓은 가정을 떠나야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보내십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내보냄 당해서 가서 세운 교회가 어디냐면 그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합니다. 바울이 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돌아서 여러분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앉아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그 문제 갖고 싸우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지금 복음 듣지 못했을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해는 그렇게 환난 많은 세상이니까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십시오. 힘든 일 당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럽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가시덤불고 엉겅퀴가 나는 세상일 거라고. 끊임없이 그런 세상일 거라고. 넌 땀 흘리고 수고해야 사는 세상일 거라고. 그래도 제대로 못 거두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게 뭐냐면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좀 더 도약하는 발판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기서 모든 것, 영어 성경에 everything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도 결국에는 선이 되어질 것이고, 그 아픈 것도 결국에는 선이 될 것이고, 그 고난도 분명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게는 반드시 선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찬송가 373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 풍랑이라는 것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풍랑이 우리가 주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 고난을 대할 때 풍랑이 불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도 감사할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것을 보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도 말이죠. 어떠한 삶도 아무리 나는 지금부터 3박 4일을 울어도 구름이 끝이지 않을 만큼 아픔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찾아보면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기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이 전등이라고 하는 형광등 밑에 있습니다. 이 형광등의 빛이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똑같이 형광등빛이 비치는데 어느 곳에는 그림자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빛이 내려 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빛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깜깜한 곳도요. 덜 깜깜한 곳이 있어요. 더 깜깜한 곳도 있고요. 처음에 밤에 불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근데 조금 지나면 보여요. 보일 빛이 있어요. 주께서 그걸 우리가 명암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찾아보면 말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밝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과 그 중에서 어두운 것을 먼저 보는 사람, 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가 더 잘 사는 삶일까요? 당연하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밝은 것을 먼저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이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확신하여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며 인내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과 관계없이, 현재의 나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거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로 주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뭘까요? 제가 결론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봤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자녀들을 향한 제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르시지 않죠? 네.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뭐죠? 잘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리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키우는 거는 저 녀석 잘 키워가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키우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저 녀석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호강해야지, 저 녀석을 어떻게 내가 잘 구슬려가지고 돈을 딱 많이 벌게 하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나한테 차 한 대 사달라고 하자, 이러기 위해서 자녀 키우시고 목숨 거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죠. 모든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요. 자녀들에 향한 소원이 뭐예요? 하면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모든 부모의 뜻이에요. 그게 기쁨이 되어져요. 나한테 뭐 안 가져와도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넉넉한 가정 일구고 살아가고 웃음꽃 피고 살아가는 거 보는 것 부모의 기쁨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는 것 하나님은 아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멘 하시죠. 우리 같은 육정을 가지고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는데 우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분의 뜻은 다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이 감사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열쇠를 숨겨놓으셨어요. 네.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 하죠. 소문만동내라고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이 있겠지만 믿음의 맥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웃는 집에 복이 오듯이 감사하는 집에 복이 옵니다. 그건 틀리지 않아요.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 중에서 골라서 감사하면 골라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몽땅 다 감사하면 몽땅 다 들어오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올해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좀 지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대단한 거 알려드릴까요? 정말 대단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안 기쁘신가요?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너 좋아. 나 너 정말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십니까? 아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꾀꼬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 연애하는 사람만 그게 기뻐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마하게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화창한 날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우들을 만나고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코 속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숨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 잘 모르시겠으면 코를 막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예, 정말 좋은 것 너무 흔해가지고 그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그거는 지나가면 웃을 수 있는 문제예요. 예. 한 10년 20년 지나고 다 해결되어지면 아 옛날에 그랬지 하고 웃어버릴 수 있는 문제들도 대부분이 많아요.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은 말이기도 한데 이거 제가 지은 말이에요. 그냥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속담을 제가 다 뒤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었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녀와 가정과 삶과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다시 주어진다 한들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려면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재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재산이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홈플러스 같은 10,000원 이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으면서 한번 같이 가족들과 웃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족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대단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줄 사람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더 해주실 것 같아요? 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알 것 같습니까?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하세요. 예? 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과 아내보다 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냥 좋아하시면 돼요. 공부 좀 못해도요. 그게 그냥 나중에 그래도 걔가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줄 애입니다. 기뻐하세요. 그냥 무조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하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오늘 내게 주신 감사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서 하나님의 끝에 귀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꼭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한 달간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